박자는 좀 맞지 않았지만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고 여러분 찬양은 박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영성으로 하는 겁니다. 영성으로. 영성은 박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예, 지난 주일 우리 최준왕 집사님 이후로 박자는 이제 우리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최 집사님 특송하실 때 많은 분들이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서 많이 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련되게 한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좀 뭔가 어눌하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열리면 하늘 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범목장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제 방 옆에 특송 연습실이 있잖아요. 제가 매주마다 이제 특송 연습하는 거 듣는데 오늘은 특송보다 성경 구절 암송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불안해가지고 막 얼마나 암송을 막 열심히 하시는지 막판 뒤집기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하시는데 참 그래도 무대에 올라오시니까 훨씬 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무대 체질이시더라고요. 무대 체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좀 투박하지만 세련되지 않았지만 은혜로 가는 것이 은혜로 나아가고 좀 실수해도 괜찮고 프로페셔널한 데 가면 실수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실수해도 괜찮고 순수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어떤가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은혜고 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입니다. 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요 매인 자를 놓이게 하시고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 시대 또는 말라기 시대 이런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한 시인이 노래를 적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이후의 자유와 해방을 또 기대한다 하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이 본문에 1절부터 6절까지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안 들으셨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안 들으신 게 아니라 제가 정리를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찬양하고 두 번째는 기대하고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제로 흐르는 내용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때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저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이 남방은 네게브라는 지역인데 사막이에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남아있는 그 포로들도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하나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건 단순히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인데요 우리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식민 정책을 얼마나 많이 폈습니까? 일본도 식민지로 막 삼고 중국에서 한국에서 뭐 여러 나라들 얼마나 요즘 귀향이란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 뉴질랜드에도 들어왔었던 거 알고 있는데, 귀향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젊은 어린 여성들을 데려가 가지고 정말 놀이개로 삼고 있는 그런 그 잔악한 모습들, 그 얼마나 식민지 속에 살면서 고통이 많았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유럽이 선교라는 그 정책 미명하에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 남태평양까지 와서 식민지를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식민 정책을 포기하고 식민지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wilberforce가 노예 무역을 금지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국회의 결정, 이런 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줘서 하게 하는 거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한 일, 이런 일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이 인류 가운데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시켜주고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중독에 매여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에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중독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카지노 어떤 좀 심각하게 중독되신 분들은 돈만 생기면 그냥 카지노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혹시 서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려가서 탕진할 때까지 다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완전히 그냥 중독된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민 와 있는 한국인들의 중독을 한번 연구해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써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독 증세가 우리들에게 다 있는데, 그 중독에서 극복하고 회복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논문 쓰듯이 한번 썼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 회복이 되면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치유하는 교회가 있어요. 치유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떤 중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인터넷 그 중독이나 인터넷에서 고스톱이나 카드나 이런 거 중독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거 안 하십니까? 무슨 재미로 여기 사십니까?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우리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인터넷 잘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은 강의도 많이 있고, 좋은 그 고스톱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 잘 사용하면 그 범죄할 시간에 좋은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풀려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매인 것에서 풀려지는 것, 갇힌 것에서 노임을 받는 것, 해방을 얻는 것, 그런 것이죠. 특별히 또 율법적 사고에서 자유와 해방의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는 것, 주 안에서 쉼을 얻고 누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쉬게 할게. 그런데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데도 그 안에 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해방,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찬양대도 하고 예배 돕고 여러 가지 파킹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방에서 애쓰고, 주일 하루 좀 쉬고 싶은데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죠.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이 쉼을 얻으면요,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이 단순히 그냥 쉬고 그냥 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로, 영혼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쉬고, 그것이 다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표제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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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할 수 있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찬송을 막 부르면서 가는데 너무 하시네요. 끝까지 혼자 하게 만들어듯이. 보통 한 절 하면 두 번째 할 때는 좀 따라 하시고 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킹백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더라. 그 감격이 우리는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리고 강대국이 어떻게 70년 만에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힘이 세져가지고 어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돌려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사용해가지고 돌려보내라 한마디 하시니까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네.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남한과 북한의 상황이 미궁 속으로 빠져갑니다. 뭐 어디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상한 행동 많이 하고, 남한도 사실은 타락의 길을 많이 가고, 뭐 정치인들 뭐 자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백성들의 삶에 관심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통일이 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화합이 될 것이며 어떤 사상의 통일, 뭐 경제적 통일 어떻게 솔직히 생각하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상상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정은아 돌려보내라 그러면 딱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날이 올 거예요. 제가 어제 잡지에 보니까 그 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모여가지고 통일되면 당신은 평안도 가시고 당신은 함경도 가시고, 어떤 지역 교회는 거기 가서 그 지역을 개발시키고 복음화시키고, 다 물밑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335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마는 7년 안에 주님께서 통일시키시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왜냐하면 7년 되면 분단된 지 70년 됩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1953년에 분단이 됐어요. 70년을 더하면 2023년이죠. 그러면 이제 7년 남은 겁니다. 7년 안에 안 돼도 제가 지금 계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돼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될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이 차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뉴스 속보가 막 뜨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뜨고 막 스마트폰도 울리고 이 나라 방송에서도 막 나오기 시작.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유나이티드, 극적으로 평화 통일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속보가 뜰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로 뛰쳐나갈 것입니까? 평양으로 갑니까? 퀸스트리트로 뛰어나가니 다 뛰어나가. 월드컵 4강 갔을 때 여러분 퀸스트리트에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드컵 4강 갔을 때 퀸스트리트에 가신 분, 그렇죠? 한 분, 두 분, 별로 안 계시네요. 저는 갔었어요. 제가 월드컵 하기 전 한 5개월 전에 여기 왔거든요. 와가지고 야, 월드컵은 보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뭐 일정상 오게 됐는데, 월드컵 했는데 4강 올라갔잖아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언제 또 4강 가겠습니까? 그런데 4강에 간 다음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저씨하고 막 끌어안고, 막 뽀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끌어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그 다음에 차를 몰고 퀸스트리트 가는 게 막 차가 쫙 그냥 퀸스트리트에 전부 한국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예, 꽉 막혔어요 차가. 경적을 막 울리고 소리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을 겁니다. 더 좋을 겁니다. 4강이 어디 뭐 우승하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 여기 다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자고. 여기 플랜카드 쫙 걸어놓고 축제하고 지역사회 전부 떡 나눠주고 밥 퍼주고 그리고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저 벡터 아레나, 시티의 다운타운에 가면 벡터 아레나라고 큰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 다 빌려가지고 온 한인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타이틀 다 걸어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일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커밍순. 커밍순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탄이 게러지 세일 했다고 그러잖아요. 게러지 세일 하는데 전부 1불, 2불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고가로 팔아요. 그래서 이 고가인데 이거 뭐냐라고 보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였어요. 낙심은 사탄이 고가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리스도인들 낙심시키면 끝입니다. 왜요? 정탐꾼 10명을 보십시오. 정탐한 다음에 낙심해버렸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게임 셋. 더 이상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파워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파워를 줘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 그런 의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속에 장착이 돼요. 장착이.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능력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 낙심, 패배감, 영적인 패배감, 나태함, 안일함, 그저 현상 유지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장착이 되고 나면 이것이 파워가 돼, 두나미스 파워가 돼가지고 능히 우리 삶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꿈만 같은 시간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여기 나이 40 이상 되신 분들 계시죠? 40 이상 되시는 분은 동족을 돌아봐야 돼요. 40 전까지는 자기를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봐도 돼요. 40이 넘어가면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한테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친족 안 돌보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동족을 돌아볼 기회. 이 본문이 사실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된 그런 얘기지만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해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갇혀 있는 그 우물안 개구리 같은 우리의 사고를 펼치셔가지고 정말 열방을 보게 만들고 세계를 보게 만들고 나라를 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거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서양 속담 중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이 우유통 안에 개구리 2마리가 빠졌는데 한 마리는 대충 막 다리 막 젓고 하다가 아이고야 이거 언제 여기서 빠져나가나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낙심해가 죽어버렸죠. 그런데 한 마리는 끝까지 유유히 우유를 막 저었는데 젓다 보니까 그게 버터가 돼버렸어요. 딱 굳어가지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우화. 실제로 그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랬다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우화인데 그만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특별한 현상이 생겨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면 특별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대감. 기대감은 아무나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이상하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뭔가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 좋은 현상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왠지 미래가 자꾸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우리 죽을 육신이 자꾸 영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이상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환경적으로 나아져서 그것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기대감 속에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내게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맛을 보는 삶입니다. 하나님 되게 맛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달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 먹는 일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배에 들어가면 굉장히 답니다. 맛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어떤 것이 있어요? 한식, 된장찌개 탁 끓여가지고 고기 한 점 먹으시는 거. 군침도 오시잖아요. 아니면 여기 오타우 월남국수 오늘 저녁에 먹고 왔습니다. 누가 사주셔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기름기가 막 가득 들어있는데 막 그래도 기름은 좀 제가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니면 뭐 뷔페집 여러분 가시면은 쫙 이렇게 차려 있는 뷔페.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인 것 같으네요. 보니까 음식 정말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 여기 아니면 사과농원. 특별히 주일날은 배가 좀 고프잖아요. 점심도 먹긴 먹지만 많이 안 먹고 하니까 주일 저녁에 가면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다른 날은 별로 맛없어요. 갈비하고 게장만 먹어도 군침이 도는 겁니다. 가서 막. 제가 옛날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막 갈비를 이만큼 쌓아놓고 먹더라고요. 그걸 다 드셔. 여기 지금 아니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아마 조치 당한 것 같은데 맛을 보고 나면 그것만 상상을 해도 군침이 돌고 또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떠나라고요 밀어붙여도 못 떠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신앙생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모든 게 대부분 교회 중심이잖아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멀리 우리가 타국까지 와서 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맛이 너무 좋았어.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때로는 곰핍한 삶을 메마른 삶을 살다가도 그 옛날에 좋았던 삶을 기억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영적 체험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체험하고 나면 나중에 좀 방황하다가도 그 옛날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그 소망이 생기고 그때 참 좋았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정말 주님을 귀하게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원래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 유목민들이잖아요. 예. 유목민들은 그 한 곳에 정착하여 있지 않은 민족인데, 지금 이 배경 자체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배경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스라엘은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유목민족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고 언제라도 이동하여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짐을 가볍게 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뉴질랜드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정착하기 위해서만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정착이 되고 나면 이제는 어떤 그 이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다 이제 됐다. 이제 정착했다. 이제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기서 노년을 보내자. 여생을 보내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정착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해서 정착이 되었다면 그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자세, 유목민적인 자세, 그런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추세를 보면은 그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DINK라 그래서 더블 인컴, 노 키즈. 자녀 가지지 않고 둘만 맞벌이 하면서 더블 인컴 가지고 집은 안 사도 차는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놀고 이런 아주 굉장히 이동성이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런 하비콕스라는 사람의 그런 책들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게 막 이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빨리빨리 이동하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가 오기도 하고, 우리도 어떤 일정한 기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일하기도 하고 다시 잡으러 돌아오고, 이런 뭔가 역동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내가 받았으면 그걸 꼭 그냥 나 안에 다 가둬가지고 둘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플로잉,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지식과 재능과 지혜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흘러나가도록 문을 열어둘 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고 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자가. 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고여버리면 썩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플로잉의 역사다. 플로잉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받았다면 하나님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 나라에게, 저 민족에게,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그 영생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상보다도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황홀한 나라입니다. 입을 아마 쫙 벌리고 다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 죄 많은 세상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영광스러움과 그 황홀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나라를 조금씩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법칙이군요. 그것이 은혜가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영적인 원리였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거고, 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에 차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웃음부터 웃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오늘도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규석 집사님이 평양 가셨다가 들어오셨어요. 포옹하고 부인하고 포옹을 막 진하게 하시더니만 제가 악수를 청하니까 우리도 포옹하죠. 그래서 포옹을, 그 평양에 있는 우리 장동지나 그 부위원장이 목사님 안 오셨냐고 찾았다는 거죠. 제가 뭘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다, 안부 전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구나, 우리가 같은 민족이구나. 제가 가서 그거 느꼈거든요. 같은 민족이구나. 우리 옆집에 있는 형님 친구 같았어요. 구수하게 그냥 막걸리 한 잔 쫙 마시고 노래 부를 만한 그런 형님 친구, 막 뿔 달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정말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라는 소망을 가지는데 오늘 집사님 보니까 더 기뻐가지고 포옹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면서 꿈을 꾸십시오. 남방 시내들을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는 그때 꿈이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해는 찬양이 차섰도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